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나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사악한 계교로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의 멸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단순히 자기 소유라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신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거나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문에 분배된 토지를 잘 간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한 것은 백성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이었고, 나봇을 죽여서라도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준 이세벨의 행동은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아합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선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나봇이 그 포도원을 양보한다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거나 원한다면 돈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제안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양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업은 이 지파에게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슨 사정이 있어서 기업을 팔게 되더라도 희년에는 본 소유주의 가문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특별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유업을 왕에게 양도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영적인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가문의 땅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자기 가문에 분배된 토지를 잘 간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기업이나 유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중하게 다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아합에게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아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어린애가 투정하는 모습 같아서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유약한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이세벨의 말에는 멸시와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작은 땅 한 필지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잘것없는 백성 한 사람이 왕의 뜻을 꺾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아합이 왕이란 말이냐?
이세벨의 이러한 생각으로는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의 말과 모습을 이세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의 결말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입니다.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표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의에 굴복하고 이세벨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아합 시대의 백성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그의 악한 행위의 현장에서 그가 가장 만나기 싫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날 때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웠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야는 아합의 대적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아합의 가장 흉악한 대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비록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에게 그가 뿌린 씨앗의 무선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 여전히 나의 돌이킴을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을 행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본래 성품이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기를 거절하자 억지로 뺏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력이 약하고 결혼을 잘못하였습니다. 단호하고 악독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지배하고 충동하여 그를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그런 점들을 참작하여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깊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수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수기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봉기, 유경화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